3절 한 다음에 쉬었다가 가는 거.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예배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시간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총을 깨닫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교독문 66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신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을 덧입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도와 구제 그리고 섬김이 넘치게 하시며 이 시대에 살아 있는 교회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을의 길목에 들어서는 9월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그동안 나태하고 게을렀던 심령에 다시금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한 삶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우태교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가 옥토에 떨어져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아름답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반찬 섬김이 매주 토요일 날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을 합니다. 확신반 개강이 10월 첫째 주 주일부터 12주간 그렇게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주일날 오후 1시입니다. 12주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식이 10월 16일 주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안내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세미나가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9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리 교회 박만규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재직들은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임직 감사 예배가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 3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를 담당을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 4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하십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앞뒤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직분을 불러가도 좋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이십니다. 이렇게. 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에 언급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행위, 일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하시고 그 결론이 영원 구원에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8장에 보면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먹는 경우에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들어서서 바울은 복음을 전한 보스,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스를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유인이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러한 자신의 자유를 제한을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만나를 먹은 것이 예수님의 살,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음료 물을 마신 것이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마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찬식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또 성찬식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가지고 광야 가운데 멸망을 받은 것처럼 시기하고 분쟁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은 그들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 여신 축제가 있습니다. 비너스 여신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축제에 참여한 사람이 어떻게 주의장과 함께 그렇게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참여한 것도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상 제물에 대한 결론을 하기 앞서 먼저 이 바울은 일반적인 기준을 세웁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여기서 보면 가하다, 이것은 뭐 가능하다 그런 뜻인데 헬러어로 엑섹스틴, 그래가지고 권리가 있다, 합법적이다, 허용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한 모든 상황에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는 분명히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먹는 경우에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믿음이 약한 자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족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이 법적으로 이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가 있다면 그 보상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지 않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또한 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덕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유와 권리를 사용할 때 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도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또한 어지럽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상의 법은 그것은 합법적이지만 세상의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는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보다 이 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피해를 받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일반적인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가, 또 모든 상황에 덕을 끼치는가, 그 여부를 따지고서 일하고 행동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실 이제 비슷한 것입니다. 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은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이 피해를 줬는데 뭐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그런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 세상의 법과 양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고 덕을 끼쳐야 함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불신자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교회에 피해를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하게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회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힘들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이 자금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처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제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거래처에서 제때 돈을 주지 않고 질질 끌고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이렇게 줘서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거래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돈으로 그렇게 대납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상품으로 이렇게 대납을 하는 그런 거래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법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유익을 주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거래하시고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먹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양심을 위하여 따지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그 지역에 이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이 신전에서 나온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많은 신전이 있고 신전에서 나온 고기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이 바치고 남은 고기가 무척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고기를 자신의 생필품, 자신이 얻고자 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모든 사람들은 그 고기가 우상에게, 신전에,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라는 것을 알고 사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이제 유대인 중에서는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헬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룩해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을 꺼림칙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에게 숭배했던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음식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 이 바울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는 이제 영지주의 철학, 그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 제물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도 시장에서 판 고기, 시장에서 산 고기는
그것은 따지지 말고 먹어라. 죄가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자유의 법을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26절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것은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유자임을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이 우상제물도 사실 선한 것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 8장 4절에서도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적인 예를 듭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 좋은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신자와 거래를 하고 불신자와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이 불신자 집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는 고기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 고기는 시장에서 산 고기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겠죠? 그렇게 하면서 물으면서 먹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묻지 않고 먹는 것처럼 시장에서 산 고기는 그렇게 묻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기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으면은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이것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불신자가 초대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초대한 손님들이 기독교인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데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시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이 주인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시장에 갔더니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기 고기 이렇게 팔아가지고 아주 신선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요리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도저히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양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 잘못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우상에게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인가, 우상과 교류하는 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무감각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다른 사람에게 위해서 판단을 받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에겐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로 유익함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그것이 최상의 방법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30절은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 경우에는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음을 또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초대를 받았는데 먹을 것이 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 말고도 다른 음식이 있지만 이 고기를 안 먹는 경우에 이 초대한 불신자가 상처를 받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시험거리가 될 그러한 생각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입니다. 감사 기도를 한 후에 그것을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감사 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일부러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은 선하고 그래서 이 음식을 감사히 하나님께 먹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음식이 있는데 이것이 우상의 방법으로 사용되면은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의도는 다 이제 그 방법의 음식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용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면은 그것은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알 것은 시댁이 제사를 하는 그러한 집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가족 중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갔습니다. 이렇게 조상에게 절을 한다는데 이제 귀신의 그런 역사인데 거기에 참여를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바쳐진 제사상에 들어진 음식은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은 음식들 그것은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한 후에는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그 방법이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먹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결국 음식 외에 모든 일과 모든 행동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사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준은 이제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이지만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을 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와 일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를 이제 흔히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그렇게 일과 행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일과 행동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먼저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거치지 않는 것,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위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은 그 사고가 마찰을 일으킵니다. 서로 융합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서로 걸림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하지 말아라. 지혜롭게 화합할 수 있도록 해라.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을 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와 또한 영지주의에 그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기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이 잘못된 그러한 신념과 그런 가치관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 불신자에게 이 잘못 그렇게 전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위하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장에서 33절까지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사람을 위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을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 구원을 하는 자는 정말로 별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이 영원 구원입니다. 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삶이 다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 구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유익, 모든 상황에 덕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이 이걸 너무나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시간이 무척 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차 내에서 이제 술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자신이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술을 사줬다고 합니다. 술을 사주고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제 자신이 이제 전했는데 그 술 취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방법으로, 악한 그러한 방법이라든가 지혜롭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되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만 상대방,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맹정신에 복음을 들어야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지, 술 취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작년에 제가 선포를 한 것처럼
그때는 우리의 그러한 한 해의 농사를 이렇게 풍성하게 지내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매를 맺는 전도 축제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 가정교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교회마다 한 명 이상 이렇게 전도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한 잠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러한 가족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교회에 안 나오신 그러한 태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접촉하고 만나고 초대를 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면은 또 우리가 이렇게 전도 잔치를 하는 2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주환 장로님이 거기 이렇게 가서 우리가 그런 축제를 할 것인데 거기서 참여해서 함께 이렇게 축제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예수님을 믿기란 참으로 어렵지만은 이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한 식사 자리에 함께해서 또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그래서 한 명 이상 그렇게 초청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태신자가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고 끝내는 순교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의 많은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자신의 헌신적인 그러한 일들, 복음을 전했던 것을 지금 본받으러 가면서 그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바울이 또한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또한 가정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믿지 않는 가족과 우리 태신자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모든 상황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또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삶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가 되고 또 전도를 우리가 할 때 그 태신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들과 늘 항상 만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선명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태신자가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또 주일학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지 않는 아이들 예수님 구원받고 온 가족 또한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픈 하루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맑은 행동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을 또한 기쁘게 사람들을 유익을 위해서 전도의 그런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맑은 행동과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에 우리가 또 안일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주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항상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한 삶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성공하고 일을 하고 하나님께 비전을 이루게 해주시고 어디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를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하며 행동을 잡아가라고 이해했으며 하나님, 군에 있고 있는 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그곳에 비전을 이루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또 하나님 그들의 신앙에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 마치 하나님 결혼을 앞둔 결혼 장면의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듭니다. 주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아버지 손을 내게 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고 또한 태만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허물가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덕을 끼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끼치며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마다 한 명 이상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그들과 아버지 만나며 그들에게 초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고 직장에서나 또 우리 주변의 이웃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하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접시고 뼈마디를 만져 주옵시고 암세포를 멸해 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우리의 가족 중에서 아픈 모든 그 환우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의사님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주셔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며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래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 주일학교의 학생들의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날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혜와 키가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며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내에 있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입대를 앞두고 임관을 앞두는 우리의 청년들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그 기도가 응답되며 더욱더 믿음 생활을 잘하며 비전을 이루며 해외에 있는 또한 자녀들 부모님께 안부를 자주 부르며 그곳에서 잘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령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듭니다. 희망을 주옵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년들과 미자립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의 그런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재직 세미나와 또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은혜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한 우리가 더욱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번에 선출될 중자들이 늘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거노인 반찬 섬김과 지역사회를 청소하는 것과 여러 가지 그러한 봉사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유익을 주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이 기도의 그러한 내용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거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또한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목적이 합당하게 쓰이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처럼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네, 조금 후에 우리 가장 총무 모임과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